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중에 4시간을 도끼를 가는 데 쓸 것이다.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보다도 더 세밀하고 오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글입니다. 참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내용에는 효율성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무딘 도끼의 날을 정비하지 않고 오히려 정비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6시간 내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4시간은 뭐 하는 과정입니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다듬고 휴식하고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단 2시간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2시간 동안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오히려 6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 충전의 의미, 또 우리가 쉼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참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교우님들을 오랫동안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계절을 타는 일입니다. 특히 봄을 지나서 여름이 오면서 아주 일이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노동의 양이 많아집니다. 겨울에는 일해야 할 시간이 짧지만 여름이면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노동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 새벽과 해가 지는 선선한 오후와 초저녁은 일하기 최적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운 시간에는 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신실한 대부분의 교인들은 화요일 오후 5시경부터 한 5시 반부터 일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교회를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마치는 시간이 금요일은 좀 더 빨리 맞춰집니다. 왜 그럴까요? 또 목욕을 해야 하니까요. 씻고 입고 혹시 좀 여유가 남으면 먹고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시 반 혹은 8시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들에서 오래 있게 되면 예배 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아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간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믿지 않는 농부들이 들에서 일을 할 때 양복과 양장과 한복을 입고 손에는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어떻게 보면 농사라는 아주 필요한 시간을 따진다면 농사에 필요한 시간을 뭐 하는 겁니까? 소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름의 긴 기간을 지내고 가을이 되어서 소출할 시간이 되면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따져보면 일을 많이 하고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의 밭이 더 많은 소출을 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은 그러면 소출에 상당한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했던 봉화군 시골의 500여 재림 성도들 중 누구도 소출의 손해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정마다 그 소출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농부들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소출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비효율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아예 안 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상관없어요. 일하기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가장 좋은 두 날의 시간에 오후에 5시부터는 일을 안 해요. 날짜로 따지면 일주일에 거의 이틀을 일을 안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일을 계속하는 분들보다 더 동일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 베풀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들의 토지에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너의 신자들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셔서 축복과 열매를 많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에서 실천했던 그 불편하고 힘든 믿음의 행동들은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20여 년 전 목회했던 그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의 쉼의 시간을 지키면서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했던 그 허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약속이자 성취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자 그 약속은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평범하고 반복되는 매일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그런가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영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나요? 그리고 더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닌가요? 오늘 우리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교회 증언의 기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귀하다. 미래의 불멸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은혜의 날이 몇 날 남지 못했다. 우리는 시간을 아무렇게나 소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겉만할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멘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 어리석은 종이 될 것인가 판단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종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 있는 구절인데요.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본문은 이미 신실하고 충실한 청지기에 대한 정의를 제가 분명하게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에 나오는 건데요.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주인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종에게 주인의 권한을 모두 맡기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특히 요셉의 생애에서 아주 자주 보이는 장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그를 신뢰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위탁했다, 맡겼다. 여기에는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맡기겠습니까? 절대로 못 맡기죠. 두 번째는요, 옥에 갇힌 요셉이 보여준 신령함과 신실함을 본 간수장은 그를 뭐하고요?
믿고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했다. 세 번째는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대하면서 바로는 요셉이 가진 영특함과 신령함은 물론 성실함을 믿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명하며 애굽 전체의 통솔권을 맡깁니다. 뭐와 뭐가 바탕이 되어 있죠?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의 생애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의 통솔권을 인정받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포로의 기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이어가면서 제국의 통치자로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에서 신실하고 인정받는 청지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즉, 인정받는 청지기는 언제 어디서든지 정직한 모습으로 주인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은 주인의 칭찬을 언제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서 신실하지 못한 중청지기는 그런 주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그에게 맡기고 간 집안 살림을 간수하는 일에 소홀히 했고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올바르지 않게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착각이요? 내 주인이 더디어 올 거야. 아주 늦게 올 거야. 그런 종의 잘못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잘못된 생각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45절 속에 있는 종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 것이냐 하는 것은 종의 판단과 결정이 아닙니다. 종이 생각할 분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동안 주인이 맡겨놓으신 그 사물을 행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쯤 왔을 거야? 주인이 지금 구미쯤 지나왔을 거야. 그리고 이제는 김천쯤 지나가겠지? 그리고 이제 대전을 거쳐서 서울을 거쳐서 오려면 한 이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면 나는 그 기간 동안 뭐 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즐기고 캐세라세라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시간에 대하여 종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재림교인들처럼요. 언제 예수님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쯤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막연한 어떤 시간과 연대를 정하며 우리의 판단이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과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재림을 기다린다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착각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이후에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어리석게도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그런 종은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2페이지에 걸쳐서 예언의 신의 문구를 읽어드릴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심각하게 보셔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충성스럽지 못한 청지기. 세상 앞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종처럼 보였다. 여러분, 첫 구절부터 우리에게 심각한 하나의 권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종이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내 주여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상을 비웃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에게 그분의 오심이 지체된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신속히 오신다는 확신을 제거하고 있다. 다른 이들이 그들을 따라 악한 정신에 젖게 되며 세속적 혼미 상태 가운데 굳어지게 된다.
그들의 노선은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지도 그 날을 앞당기지도 않는다. 세상의 정욕과 부패한 생각들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화인 여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면 지극히 평범한 재림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주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든지 입만 열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위하여 찬미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그들의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어떤 날들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과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은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너무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태연하게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면서 재림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자신의 본질은 재림을 막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간절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죠.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 되고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입술에 하는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똑같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스스로 돌아봅시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서 그토록 재림을 원하는 만큼 우리는 준비된 삶,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만족하고 스스로의 삶에 속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신기루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신기루와 같은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믿으면서 부족함이 발견되고 영생을 잃을 수가 있다. 우리는 자비가 아직 남아있는 동안, 구세주의 중보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영혼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자.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잘못된 종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준비하지 않는다. 역시 그림을 좀 설명드리면 머릿속에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달팽이가 있어요. 이 달팽이가 저만큼 가는데 하루나 이틀 걸립니다. 주인의 뜻은 알지만 뭐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게으른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은 아마도 길을 떠나기 전 종에게 그 종이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한 주인은 자신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주인의 역할을 할 종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주인의 의도를 바로 주인의 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의 뜻이라는 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의 뜻에는 주인이 바라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주인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인의 뜻에는 주인이 바라는 목표와 주인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주인의 뜻, 곧 하나님의 뜻에 담긴 몇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충실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두 번째, 진실한 종은 주인의 뜻, 곧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세 번째, 주인의 뜻은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말씀, 내 앞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미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복음 12장의 불성실한 청지기의 죄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불성실함은 시간을 허비하고 원칙을 무너뜨리고 결국 주인에게 아무 이익도 남기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런 판단과 행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인의 뜻과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가 그런 행동과 판단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주인에 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빠져들지도 모르는 오류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잭슨 브라운 주니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으면 되는 겁니다. 재림의 가장 가까운 시간에 살아가는 재림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의 시간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그때 뭐 좀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재림의 준비, 삶의 준비는 우리의 모든 과정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사실인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불성실한 청지기는 바로 그런 생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를 세상에 더 가까이 묻게 만들고 그를 교만에서 낮출 주인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삶을 산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이 이만큼 남은 거예요. 그래서 판단합니다. 이만큼까지는 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요만큼의 자기가 측정된 시간 속에 급히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계산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지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국의 해군 역사학자 가운데 파킨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병 파킨슨과는 같은 분은 아니에요. 그냥 동명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1955년에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의 에세이를 출간을 하면서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에세이는 이 파킨슨의 법칙을 아주 어렵게 풀이한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파킨슨의 법칙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하루 동안 할 일이 엽서 몇 장을 보내는 일이 전부였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성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 점심시간 포함해서 한 9시간을 일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일 자체가 이 여자는 그 9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하루를 다 보낼 때까지 엽서 한 장 찾는데 1시간 걸려요. 그리고 엽서를 읽고 쓰기 위한 안경을 찾는데 1시간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엽서를 쓰는데 또 90분을 할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일 자체가 그 하루에 맞추어서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1시간도 걸리지 않은 일을 주어진 하루에 맞춰서 느려서 하고 또 느리게 하고 미루어서 하다가 결국 하루를 다 채워서 끝냈다는 겁니다. 파킨슨은 그의 이야기에서 업무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할당된 시간만큼 시간이 늘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 작성이 2주 뒤에 마감된다고 하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마음 먹고 하면 하루나 이틀이면 돼요. 그런데 한 2주가 주어지면 충분히 안도감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마감일이 아직 멀었다는 것 다음에 그런 안도감 때문에 눈앞의 작업을 자꾸 미룹니다. 9일 남았네? 이틀이면 할 수 있으니까요. 7일 남았네? 5일 남았네? 이틀이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눈앞의 작업을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더 오래 걸리거나 계속 일을 미루다가 마감일 직전에야 간신히 마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작업을 마치는 데 주어진 시간만큼 그 시간이 다 소요된다는 겁니다. 매주마다 설교하면서 회개하는 저 같은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 되는데 머리에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다가 금요일 밤을 꼴딱 세우고서야 회개하고 또 그 다음 주를 또 준비하는 제가 파킨슨의 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에 2주일이 다 필요하지 않지만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2주간을 충분히 다 활용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안도감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파킨슨의 법칙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진 이 재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더 깊이 준비하고 더 넓게 활동하며 더 많이 헌신하며 준비하라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미지의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적어도 내가 있는 이 시간대는 아니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준비가 이렇게 나태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짧은 인생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간을 자꾸 지체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알차고 긴박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경상하며 눈물과 땀으로 아끼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쭉 미루고 있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징조와 사건들, 징조들과 기별들을 보면서 그리고 종말과 재림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주인에 오는 시간을 기억하지 않은 채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년이든 한 달이든 100년이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이든 오늘 준비하지 않는 삶이기에 시간은 100년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때 가서도 100년의 끝에 가서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120년을 방주를 만들기 위해 그들 곁에서 두드렸는데 그들은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야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120년의 시간이 짧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준비하지 않는 거잖아요. 준비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라도 준비된 기름으로 신랑을 맞이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언의 기별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모든 죄를 고백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라. 1844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고대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이 큰 사건이 더 가까워졌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대들이 비록 잠에서 깨어났을지라도 등불을 밝히 켜고 그분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도록 그대들은 저녁이든지 아침이든지 낮이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 증언의 기별은 우리에게 낮일지라도 등불을 켜고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등불의 심지가 꺼져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길들을 비추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날들을 충실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서 주인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가사를 하나 듣게 되었어요. 이런 구절입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제 눈이 번쩍 뜨는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복음의 의미를 한번 담아보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 생애의 가장 젊은 날이자 재림에 가장 가까운 날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충실한 청지기에게 선언했던 주인의 칭찬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칭찬받는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있는 주님이여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종들로 우리가 그 하늘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귀한 직분을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부족함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힘을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아름다운 등대의 직분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